오늘 성령 강림 절 기념 특별 신유 부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요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까지 준비한 내 계획은 내용이 성령 은사에 관한 거예요. 근데 성령 은사는 얼마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한번 읽는 걸로 끝을 내고 오늘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자, 제목을 읽을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3. 네, 서원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시어 아버지께 부탁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니 지성소라 일컬으시고 대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에 더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더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더해 주시는 선물이다. 1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중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 선물,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본체가 있고 선물의 본체가 본인이 있고 그 본체와 함께 주시는 그 무엇을 우린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남편이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 중 최고가 오늘 그 내용이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가로 1번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선물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게 구호품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도 먹고 떨어져라. 너도 먹고 떨어져. 그러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는 교회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교회는 그룹 전체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면 그들은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개인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공유를 하니까, 하나와 같으니까. 아멘. 성경을 읽을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도대체 이게 뭘까? 간절히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이건 뭘까? 여러분? 2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주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거든요. 소원이에요. 아주 좋은 걸 주길 원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데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요. 빨리 말해보아요. 이게 뭔지, 그 좋은 걸 제일 좋은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세 번째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번 이 선물은 성령 은사입니다. 성령 은사가 그토록 최고로 좋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게 성령 은사인 걸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성령 그 자신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다. 아멘. 네, 선물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확실해요? 성령 은사다. 성령 은사가 최고의 선물이다. 2번. 성령 은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 은사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어도 개떡같이 믿거나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 은사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달라는 자에게 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3번이나 강조되어졌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모하면 주시는 선물이다. 싸구려가 아니다. 최고이다. 아멘. 그래서 가르치기 1번.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선 내주하시면서 은사가 드러나는 것은 처음에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오순절 이전까지는 성령 충만에 의해서 맡겨진 사명, 직분을 인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오신 성령은 계셨어도 내주하시는 가운데서 넘쳐나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처음 받는 모습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은사가 처음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큰 2번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번호는 2번뿐이 없어요. 오순절날 임한 장면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은사로 주신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르는 부수적인 선물이 성령의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은사는 안 받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 은사 10가지에 대해서는 공부했습니다만 이것만 우리 속에서 넘쳐나오면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콧구멍 2개 달리고 눈 2개 있어도 입 거기에 달렸어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큰 3번. 성령 은사는 권능자가 되게 합니다. 성령 은사는 권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가끔 쓸데없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1번. 카리스마라는 말은 성령 은사란 뜻입니다. 카리스마는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용어가 돼버렸어. 명사가 됐어. 응? 어떤 사람을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배짱도 있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는 사전을 찾아보면 성령 은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은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권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2번. 예수께서 제자들이 성령 은사를 받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는 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에게 보내줄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선물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고, 성령 은사를 받으면 너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그거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입힌다, 옷을 입듯이 입는다, 능력의 사람이 된다,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다려. 그래서 저희들은 열흘간을 기다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을 임재하고 내주하게 되면서 성령 은사가 넘쳐나게 됐다. 아멘.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부터 보면은 이제 앞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번.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불구자를 고칩니다. 첫 번엔 권능자가 돼서 한 게 뭐였어요? 말씀 증거였잖아요. 베드로가 말씀 증거. 굉장했죠? 그 결과가 어땠어요?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다. 아멘?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예요. 안질방이야. 걸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권능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고 3번.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불구자를 고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안질뱅이가 뛰어서 걸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신나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4번. 베드로가 병을 고치신 권능자는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고친 것이 아니다. 이 병을 고치신 전능자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자의 오리지널이고 제자는 그 오리지널인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입혀서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권능을 향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난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셨다. 나는 어저께 졸면서 기도했을 뿐이다. 아주 간단하게 고치신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 것 아니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 일로 재판을 받을 때 사도들의 권능을 재판관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를 죽이면 일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건 도대체 뭐야? 제자들이 막 그 성전 가는데 그 안질뱅이 있잖아. 그지? 걔를 고쳤어. 그거 걷고 뛰고 야단이야. 사람들이 막 야단해. 아니, 첫 번 그 성령이 오셨다는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막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옛날 예수님 때보다 더해. 예수님 때 언제 그렇게 했어? 지금은 더해. 사실 더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들 때 떡을 얻어 먹을 때는 남자만 5,000명도 됐었지만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막 영적 문제로 뒤집어지는 건 예수님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병만 고쳐 주셨고 그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문제로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더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지. 그래갖고 재판을 하게 됐는데 깔 보았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공개 재판을 열어라. 그래갖고 공개 재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안질뱅이가 나와갖고 증인으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꼼짝도 못하게 된 게 증인이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에서 빼놓아선 안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적은 그것을 증명하는 보루요시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전한 복음을 더 확실케 하셨더라. 확실케 해주는 건 기적이다. 병 고치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처음에는 깔보고 그냥 공개 재판을 했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꼼짝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카리스마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성령 은사가 저희들에게 임하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22절까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40년 만에 불구자가 나은 거예요. 그들이 힐난한 말이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협박이라도 해서 통할까 했더니 그마저도 뭐라고 말했어?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니?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한번 말해봐. 꿀먹은 벙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권능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그 모습들을 보면 옛날에 얼마나 못 알아먹고 믿지 못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대단한 권능자가 되었습니다. 자, 4번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 은사는 성령 충만으로 드러납니다. 이 은사가 드러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한가? 간단해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사모하면 성령의 은사는 넘치게 드러납니다. 아주 쉽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순종 안 하고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성령 은사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성령 은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부터 벌써 성경학교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교성학교 벌써 방언 은사 받고 야단입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에 되게 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냥 전혀 교회가 그저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 빠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어떤 것을 표시를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형틀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도 없습니다. 왜?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림이 우상이 될까 봐.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믿고 순종하며 또 하나는 사모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성령 은사의 발현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언제? 1번 오순절날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번은 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예요. 이거 아까 읽은 거 없어요. 여기 새로운 장면에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을 하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전엔 상상도 못하던 현상이에요. 아마 베드로도 지가 놀랐을 거예요.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3번은 사도들의 합심 기도 때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려나왔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풀려나왔으니까 무죄석방이 됐으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지진까지 일으키시면서 성령 충만케 하시니 저희들이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4번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은 첫째 필수 요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부터 보면 이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구제 같은 거나 이렇게 쌀이나 퍼주고 이런 걸로 다 시간을 보내는 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더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런 일은 평신도들이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하자 해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할 때 여기서 첫째 필수 요건은 성령 충만이다. 근데 어때요? 요즘은 세상에서 무슨 지위를 갖거나 돈 좀 벌면 금방 장로가 되고 안수자는 금방 돼버리고 금방 장로가 되고 성령 충만치 않으면 아무것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건 성령 충만이란 그 한 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 교회 와도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지도력 있는 사람, 그 지도력은 교회에서도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혀 교회에서만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못 갖고 교회만 갖고 있는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이다. 만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직분을 줬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썩어지는, 대형 교회의 썩어짐의 현상은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장점,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갖출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중요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중요한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빠질 수 없는 건 양쪽이다. 성령 충만이 필수 조건이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야 된다. 성령 충만치 않은 건 절대 세우면 안 된다. 확실하게 증명이 됐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에는 내가 아주 고심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요, 교회 세워지고요 정말 오랫동안 권사 안 세우고 안수 안 세웠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24년 때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저한테 나는 26년 때 위임 목사 됐고, 지금은 이제 세월만 가면 나이만 먹으면 탁탁 다 세우는 이유는 그동안 다 이 말씀의 용광로 속에서,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거지. 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격만 갖추면 그냥 그 자격이 뭐예요? 나이라는 자격만 갖추면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일은 없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5번,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제자입니다.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주인공인 이 스데반이 집사였는데, 주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사도 못지 않은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말씀을 많이 분량으로 설교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7장은 50절이 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하도 길어서. 자, 그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다. 54절부터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기까지. 저가 돌로 그냥 맞아서 그냥 고통 중에 그냥 죽어간 게 아니라 돌로 맞을 때 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 은사가 드러났다. 영분별 은사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고쳐서 해놔야 돼, 방송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은 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지옥에 보낼 때까지, 발등상 삼아버릴 때까지, 발등상은 뭐예요?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땐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계셨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내가 지금 보지 않는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 영혼을 영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난 이것을 군대에서 이 쫄병의 장례식에 부대장, 별을 단 부대장이 그의 죽음 앞에 경례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생명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몸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를 영접하신다. 보통 영광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도 있다. 그러면 6번,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는 병고침과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잘 됐다라고 법적 책임을 자처해야 된 이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이때 그 빛 때문에 너무 놀라고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그는 이 순간 아주 몸이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살기 등등했다는 건 뭐예요? 권력, 세상 권력을 갖고 뭐 아무도 못 말리는 힘이지. 아멘? 정치적인 권능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선 개뿔이었습니다.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진 것이며 그 순간 그의 눈은 멀었고 온 몸은 병들어서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나니아 집사를 보내서 안수하시면서 병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이 주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기서 즉시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시작됐을 때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 복음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은 당장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 주신 것은 이게 사실은 첫째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과 함께 그 은사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7번 봅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고넬료 집에 성령 은사가 임합니다. 고넬료, 로마 황제의 직속 백부장입니다.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는 대단한 세상의 권력자지만 그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엎드려서 절함으로써 영접했습니다. 백부장이 한낱 그냥 유대인,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사모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셨어요. 데려오라고. 자, 성경을 보십시다. 10장.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 고넬료 집안에 임한 것은 바로 성령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 은사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뒤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려는 시작한 시작점에 이미 성령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은사가 쏟아져 내려와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일어나니 그 방언 통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계속되어지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바랍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고 순종하고 사모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시 은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은 그냥 제목만 읽습니다. 성령 은사 10가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10가지의 은사가 우리 속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누가 갖고 계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면 그 은사 가운데서 어떤 은사든지 쏟아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 은사가 있고 보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에는 어떤 것이 주 은사일까? 어떤 것이 협력 은사일까? 아무튼 여러 가지가 합력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감당할 세상이 없습니다. 결어를 읽을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 은사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어려움보다 훨씬 큰 것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선물은 외면하고 심지어 원망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절 신유 부흥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육, 환경, 믿음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전해진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믿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목회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지금까지 5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와 함께 이 복음을 공유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사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상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기만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누구에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소유하지 못해서 사람의 근사한 것만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대하다고 말합시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살겠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평생을 이 복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우선 내가 복을 받겠소,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이제 50주년 성령 강림절 특별 신유 부흥회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사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능력껏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넘치게 주셔서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